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긴 말씀 강화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그 생명의 떡으로 이루어지는 하늘 양식, 땅의 것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정 전하고 가르치시고자 했던 표적의 의미,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그 생명의 떡은 이후로 내 살과 피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의 일상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갖추고 다투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둠 안에,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 어둠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결국은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오늘 61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수군거린다는 말씀이 41절엔 유대인들이지만 여기 예수 제자들도 그 진리 안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거지요. 말씀이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는 말은 자기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슬리는 말이에요. 거슬리는 말. 우리가 우리의 일상 안에 진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 강팍함. 그 강팍함이 제자들 속에서도 살아있고요. 참 슬프고도 또 아프기도 한 사건 그대로 결국은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66절, 그때부터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어둠에 매인 사람들은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슬픈 역사는 끝이 아니고요.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70절.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벌벌 떨리는 말씀이죠. 예수님 택한 제자 중에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결국 우리의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이 말씀은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로워져 가야 하는 거죠. 새로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한 어둠의 습격을 잘 분별하십시오. 제자들까지 떠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때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아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심중한 말씀인데,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이고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 바울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말씀을 했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내려가 보면 떠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안타까이 하면서 마가만 내 곁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어둠의 습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나도 예외 없는 존재로 기억이 되셔야 하고요. 그 가슴 떨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겸비하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는 이 완악함의 문제, 말씀이 어렵도다. 왜 말씀이 어렵겠습니까? 어둠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도 우리가 분명히 교리적인 토대를 세워야 하지만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는 겸비함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마,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대조하고 살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완악함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너희에게 걸림, 이제 믿음에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죄의 지배 아래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더 어려운 말씀 아니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자만이 알아듣는 영육의 대비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길이 열려져 있지만 누군가는 그 구원의 진리를 비웃고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과 육의 대비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거, 육의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소중한 신앙 고백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요한복음 7장 68절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의 그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고 신약성에 흔치 않는 구절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 우리 시편의 기도를 아까 읽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용례이거든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는 그렇게 만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모세가 준 그 떡은 다시 줄이지만 내가 주는 떡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떡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아는 게 영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게 영입니다. 지금 내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이 다시 살 겁니다. 그게 영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시편 기도처럼 우리에게 절망과 통곡이 있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 용서받음이 있어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은 겁니다. 우리가 죄짓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을 안지 않으면 우리가 오만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 말씀에 구원과 심판이 갈라집니다. 빛과 어둠의 실제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거룩한 표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빛의 사람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투거나 결국 그런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를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빛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영입니다. 영과 육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있으면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떨리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비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주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